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아침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찬란한 날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이 아닐까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넌픽션이에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은총도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증인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600여 명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이전에 2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을 뜨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사건, 모진 고문을 당하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채찍 맞으심은 처절한 광경입니다.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은 비참함과 침울함과 그리고 흑암 같은 장면이 나오는 장인데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들어서게 되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침울하고 어둡고 침통한 그러한 캄캄한 밤 같던 27장이 28장 와서는 광명한 새 아침이 확 열리면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장면으로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밤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고통과 어둠이었지만 새벽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처절하게 불을 울부짖었던 여제자들은 동이터기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여인들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동이터기가 무섭게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과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후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부터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고 어둡고 무거운 율법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고 주님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내 삶의 무덤 같고 무겁고 침울한 어두운 것들은 이제 다 끝이 나고 아침의 광명처럼 새로워지는 부활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하늘로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바위에 앉았다라고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지진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을 때에 엄성이 돌려면서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그의 죽음 직전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부활 당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죽은 우리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몸은 광채가 났다라고 했어요. 옷은 희다라고 했어요. 광채가 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몸에서 천사의 몸에서 광채가 빛이 났다는 것이고 흰옷은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도 동일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천사하면 흰옷 입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군인들이었죠.
천사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충격을 받고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예수님 무덤 속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자기 눈앞에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절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 있던 마리아들은 그 천사가 두렵기는커녕 기뻐했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얼마나 죽음의 치를 떨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빌라도는 아마 간담회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하기는커녕 얼마나 환희와 감격과 놀람이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기절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환희와 기쁨과 놀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까? 아니면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 아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한의와 감격과 놀라움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천사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오히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고 천사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중재자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현몽을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었다는 소식을 또한 천사가 들려주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은 천사는 많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의 소식, 심판의 소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까지 전해주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 더 이상 무덤 앞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초특급 뉴스예요. 굿뉴스예요.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초특급 뉴스를, 독점 뉴스를 가진 여자들이 바로 다른방 7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일컫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단순히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구분하여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목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대표적인 불신을 노출시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여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굿뉴스는 빨리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가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가장 빨리 전해야 되는 초특급 독점 뉴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총동원 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매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물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웃을 일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됩니다. 간증할 일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굿뉴스, 기쁜 소식, 초특급 뉴스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충격은 복합적인 충격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 두려움과 기쁨은 모순되잖아요.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초유의 일이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기쁨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여제자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면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못 박는 일에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어떻고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빌라도 이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간단히 서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 극적인 장면이 9절에 이어집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가지고 다람쥐질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리.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 여자 제자들은 달려들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부활한 주님이 딱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냥 와랑 무릎 꿇으며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한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군요. 만약에 12 제자들이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놀래가지고 눈이 멀뚱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자들을 만드신 것은 성공적인 일이라고요. 굿 아이디어라고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여자들이 없으면 삭막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들만 둘이지만 아들만 있는 집을 보십시오. 삭막하지요. 대화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딸들만 있는 집을 보십시오. 야, 온종일 수다가 끊이지 않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기가 넘쳐납니다. 이 여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받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 십자가를 걸어갈 때 끝까지 따라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의 마지막 장면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갇히고 뜬 맘을 쥐세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통이턱이 무섭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따라서 합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발을 여제자들이 붙들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러한 복을 여인들이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 여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은총,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함의 축복을 받는 은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마리아들과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고난의 의미를 나름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굳이 요약해 보자면 부활의 의의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에 매여 있거나 어둠에 가두고 묻혀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그 부활의 주님과 접붙임을 받게 되면 동일한 부활인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 질서를 가져온 부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새 질서가 주어진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떤 새 질서일까요? 이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새 질서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 장례식이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혼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생명이 주어졌고 영혼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절망의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에서 영생을 보장받는 자답게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극복하는 힘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해 주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능력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 때문에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었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정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바울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온갖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기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 있었던 일입니다.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년 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총상을 맞았습니다. 이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더미에 그냥 훅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물컹함을 느끼면서 기억은 희미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롤이야, 너는 이 무덤에서 살아났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운을 차려서 그 무덤굴에서 빠져나와 부대로 귀대하게 됩니다. 그 후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 그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그 감격을 시로 써내려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글에다가 스스로 곡을 붙인 거예요. 이게 찬송가 160장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로리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덜행 지방의 광산에서 침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갱도한 해 때 164명이 다 죽게 되는, 결국 이 굴을 발굴해내는데 그 시체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면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164명이 갱도의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곧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였고 마지막 기도회를 가졌고 글을 남기고 죽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힘을 북돋워주는 이 부활의 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恩총과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대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 살아온 거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만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만 알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잖아요. 부인하는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숨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토마는 의심하는 제자 아니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것을 본 제자들이 야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하니까 토마가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찬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런 심한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토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삼국시대에 가야까지 와가지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부활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직장의 환경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생활 속에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변화가 부활의 변화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오늘 인류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활을 믿을 때에 신앙의 전환기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전환기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어지는 신앙의 전환기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을 믿을 때 신앙이 신앙다운 신앙인이 되어 로리 목사님처럼 갱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떠한 연약함도 극복해내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때 누구든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도마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